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오늘은 사사기 6장 33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놓아 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 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사사기 6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함께 다루었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동안 아버지 요아스가 만들어 놓았던 바알 제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줄곧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리고 기드온이 벌인 사건, 이 바알 제단을 다 때려 부수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또 그렇게 부어놨던 모든 그 나무들을 다 끌어다가 불을 태우며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 사건.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웃하고 있었던,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와 마구 항의하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 요아스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겁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에 서서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자, 기억하시지요?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짤막하지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또 우리가 어차피 이기적이라면 내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라고, 또 마지막 가장 솔직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이미 불행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멋진 이야기지요. 또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보이는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뭔가 마음이 찝찝한 그런 느낌이 남습니다. 오늘 또 그것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의 이기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막 몰아붙였던 위기에서 사실은 건져내집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 가나안의 민족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사막 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땅에 이들은 도착해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는 만반의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전쟁할 준비가. 한편 기드온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오늘의 주어진 말씀을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문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는 신호로 알려주는 거지요. 나팔을 쫙 불면서 사람들을 보내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팔을 불면서 아비에셀족을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므낫세 사람들에게, 지파 사람들에게도 요청했더니 그들도 따라옵니다.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아셀 지파 사람들, 스볼론 지파 사람들, 납달리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도 진영을 갖춥니다. 전쟁, 싸움을 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모이는 시작이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을 바로 그것부터입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그 기드온이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그 말들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웃하고 있는 형제들이 군대를 끌고 쫙 모여드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참 수상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조금 뒤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기드온이, 자기 앞에 쫙 군사들이 모여진 이 광경을 지켜본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이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요청할 텐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 양털 뭉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 뭉치를, 양털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털 뭉치에 내일 아침에 이 양털 뭉치에 놓여진 그것이 어떻게 될지, 여기에는 이슬이 내리고 주변의 땅은 하나도 젖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정말 보내겠다는 뜻으로 확실히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납니다. 근데 실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양털 뭉치를 꾹 짰더니 물이 쭈루룩 쏟아져 내린 거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출발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은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기드온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형제들이 목숨 걸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쫓아온 게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고 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눈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것 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계산법에는 이것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눈에 비친 이스라엘과 지금 이웃하고 있는 이들과의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질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대군이 있거든요.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대와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는데 자기의 계산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자기만큼은 확신이 안 된 거예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한마디 더 할 텐데 화내지 마시고 다시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바꾸어서 좀 해주십시오. 바꾸어서. 어제는 양털에만 물이 있고 나머지는 물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꾸어서 양털에만 물이 없고 이슬이 없고 나머지 땅에 물이 다 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요청을 짧은 한마디의 문장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날 밤에, 이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제가 어렸을 때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냥 이른바 영웅 이야기였습니다. 영웅의 이야기는 뭐 다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헤매다가 한참의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고 보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사사들이고 오늘의 이야기에는 기드온인 겁니다. 자, 기드온이 누굽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바알 제단을 때려 부셨던 사람이고 아세라 이 상을 찍어버렸던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그 소를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메시지를 몸소 전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도 마치 대서사시의 한 장면처럼 또 한 영웅의 멋진 서사시처럼 우리는 충분히 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참 수상한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이웃하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거든요. 12지파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너 지파에게만 도와주세요, 함께 참여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만 올라온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적의 군대가 뭐 작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이 가나안 땅의 이 외국 군대는요 10만 명이 넘는 대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동원이 되어도 사실은 이 싸움을 이길까 말까, 아니 이길 수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상식입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서너 지파에게만 이야기를 꺼낸 걸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좀 잘못 생각하셨어요.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12지파에게 다 말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나요?
한번 이야기를 보면 이윽고 나온 기드온의 요청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까 아닐까를 자기가 궁금해서 2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믿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자기 눈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군대가 모여든 걸 보고서는 사실은 확신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미 끼리끼리 나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지파하고는 편안하고 어떤 지파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선택한 겁니다.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는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에게는 도와달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을 때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 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됐는데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기드온에게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다시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연히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리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사사기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모습이 사사들에게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사사가 누굽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뭐 하나님을 좀 떠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된다면 사사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이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드온까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노래하며 찬양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 사람,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적을, 이것이 정말 그런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니,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본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고는 저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놓고 돈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믿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도 생각하겠고 어떤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힘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마구 쏟아내는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때를 쓰는 거예요. 줄 때까지. 또 하나는 그냥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그걸로. 근데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하지 말고 멈춰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기드온이 요청하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으니 기드온의 하는 요청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다. 아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으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요청한 사람의 기도가 참된 기도라고요? 오늘 기드온의 이 요청이, 이 간구가, 이 바람이 진짜 그렇다면 기도는 이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다룰 기드온의 모습에서 그는 무너져 내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삶 자체가 결국 망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의 틈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또 하나의 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보라고 손짓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으니까 당연히 온전한 사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고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부터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사사들은 모두가 다 망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 그는 왜 하나님을 시험했어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사사 기드온, 그는 왜 그렇게 자기가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불러서 전쟁을 준비했을까요? 내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쏟아내는 것, 소리 질러가며 그렇게 외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우리는 느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이 후련한 우리의 참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을 은근히 사사들도 담아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충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 때문에라도 우리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참 기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인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 누구라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주 빼내십시오.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자주 빼내십시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정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매일 우리가 함께 올려놓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 묵상을 꼭 함께 하십시오. 또 하루에 한 번은 우리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꼭 하십시오. 듣는 것도 은혜지만 목소리를 내서 한번 실컷 찬양하십시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이 원하는 삶 오늘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꺼내놓은 말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 또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매일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내가 오늘 또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